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달 24일 가톨릭대학교에서 여러 종교인들이 모여 공동선을 위한 종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학술대회는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는데요. 다양한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발표하고 공동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서로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이신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예. 네. 자, 지난달 24일에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와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그리고 한국종교교육학회가 공동선을 위한 종교와 평화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자세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벌써 며칠 지났네요. 저는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창립자이기도 하면서 현재 부회장이고요. 또 동시에 한국종교교육학회 부회장이기도 하고요. 가톨릭대에서 강의 중이다 보니까 세 기관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지난번에 한국종교교육학회 임원회에서 세 기관이 같이 학술 행사를 해보자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가 요사이 공동선이라는 주제에 내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교육이나 평화 혹은 종교 문제와 연결시켜보자고 합의가 돼서 행사하게 됐어요. 근데 이 주제를 공동선이란 말을 듣는 순간 다 어느 연구자도 다 와닿죠. 네. 개인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중에 뭔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네. 함께 한다는 문제가 사실 어렵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도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의 형태로 나타나야만 하고 그래야만 진짜 개인의 것이기도 되기 때문에 공동의 질서하고 공동의 선한 가치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은 평화를 논하는 것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관계예요. 네. 그러다 보니 아무튼 제가 잠깐 기조발제를 하는 식으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종교 지도자분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선이죠. 예, 공동선을 그렇죠.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공동선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또 평화 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과거 그 평화와 평화들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모든 종교가 평화를 말하고 가르치지만 이 평화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또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방법도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종교가 말하는 평화를 서로가 배우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평화라는 말은 곳곳에서 쓰죠. 말은 같은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속 의도, 평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 그리고 목적 이런 것들이 사실 속에서 저마다 자기중심적으로 상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라는 이름의 갈등이 생기는 건 현실인데요. 사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평화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화가 정말 평화롭게 실천돼야 하는데 평화조차도 사실은 나에게 유리한 평화를 저마다 상상을 합니다. 기존의 나를 부정하지 않고 긍정하는 평화를 저마다 상상하죠. 그런 점에서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이런 자기중심성을 개인이나 집단 혹은 국가 간에 극복해가는 행위가 평화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종교다. 종교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을 내세운다고 종교가 아니라 정말 자기중심성을 극복해서 공동의 가치를 점차 확장해 가는 것이 진짜 평화고 종교다라는 네. 게 아무튼 저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조차도 자기중심성일 수 있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말조차도
그 어느 한 종교의 또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좀 인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학술 대회에서 교수님께서 먼저 공동선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해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 좀 해 주셨나요? 글쎄, 아까 이제 평화라는 말은 같지만 쓰임새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공동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마다 또 공동선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기조 발표를 한 것의 요지는 그런 거죠.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 어떻든지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려면 함께의 정서와 함께의 윤리가 확장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함께 한다는 것 혹은 공동이라는 것의 개념이 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한자어로 공동은 함께할 공자에다가 같을 동자거든요. 그러니까 같음을 함께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는 함께 같음으로 나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음을 함께 한다거나 같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다름을 차별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공동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할 때 요새 전쟁 중이라 더 와닿습니다만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국민과만 함께 하려고 하는 거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마가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여기에 동의하는 이들과만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마다 공동, 함께 같이 한다고 하지만 공동의 자세가 다른 집단이나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를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하잖아요. 라틴어 커뮤니타스에서 온 말인데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의무를 함께 한다. 컴무니스에서 온 말이에요. 의무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 의무라는 것은 타자에게 먼저 주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먼저 주는 것이 의무고 저마다 줄 때 이런 주기의 의무가 순환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원적으로는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서 공동체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현실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만일 서로 주기가 순환한다고 해도 소규모 모임에서는 가능하지만 좀 더 대규모 집단으로 가거나 국가 단위에서는 서로 주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집단 이익이나 국익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계 현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동서양 고대 철학자들로 가면 여전히 공동의 이익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공동이란 말이 자기 제한적으로 쓰이잖아요. 우리에게 유리한 함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이란 이름에 충돌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동선이란 말은 멋진데 현실에서는 공동선, 미국의 공동선과 이란의 공동선, 중국의 공동선이 충돌을 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가야 하는데 자기 집단 아니면 머물러 있어서 그러는 거죠. 야, 이 커뮤니티라는 말 안에 의무를 함께한다 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는 것이 의무다.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공동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온 이날 인디안이랄까 이른바 인디안 원시 부족사나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로 가면 점점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중동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데 각 나라의 지도자들도 말하는 이 평화를 들어보면 자국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쓰는 평화에는 이제 모두를 위한 그런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날 학술 대회에서 또 각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평화관을 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천도교, 천주교, 불교, 유교까지 공동선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발표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 둥둥 청취자분들께 좀 소개해주고 싶은 좀 내용이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종교적 세계관을 배경으로 하는 공동선 토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짧은 인터뷰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 꽂힌 언어가 있어요. 예. 이날 그 교육학자이면서 아시아 학자 부부가 있는데 김선, 강성호 박사님 부부가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 AI 시대 종교교육, 평화교육, 돌봄윤리 이것이 주제였어요. 네. 그런데 그때 AI라는 게 엄마의 마음을 학습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내용이 아주 인상적으로 와닿습니다. 요새는 초등학생조차도 교육을 AI에 의존하고 있고, 근데 AI라는 게 인간의 개인의 자기중심성,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 학습 중이면서 진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개인이니까 자기중심적이기도 한데 동시에 아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AI에게 엄마의 마음을 학습하게 하는 게 향후 인류의 미래를 가늠하는 아주 근간일 거라는 그런 내용을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아주 와닿았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면 대단히 어렵죠. 애당초 말씀드린 대로 AI라는 게 결국 인간 욕망의 확장판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과정에 아까 커뮤니타스의 어원적 의미가 의무를 함께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의무라는 것은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과정에 타자에게 주는 것을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인류가 감시하고 요구하고 압박하고, 하는 일이 참 중요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는 개개인들이 AI에게 실제 그런 정보를 주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나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정보가 점점 그런 것을 묻고 AI가 학습하게 하는 순간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용자 자신이 AI 질문을 하더라도 의존을 하더라도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은 가치다라는 것을 AI가 일마리를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던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인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친구나 가족보다 AI와 더 많이 대화하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 이제 각 종교 지도자들도 이 AI의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이제 제시하는 것을 아주 더 중요한 또 종교계 과제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황청 교황님도 그렇고 우리 한국의 7대 종교 지도자분들도 그런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AI가 그런 윤리적인 기준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엄마의 마음을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해서 또 종교적인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좀 답을 해주는 그런 AI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AI라는 게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모든 AI들이 결국은 인간이 연동돼 있듯이 연동돼 있어서, 그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경전을 학습하게 하는데, 경전조차도 그 안에 충돌이 있잖아요. 가령 기독교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전쟁을 정도하는 구절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을 학습하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정말 평화지향적, 상생지향적 그런 메시지들을 학습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게 종교인이 실제로 그렇게 그 활동하고 살고 AI와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학습하는 거지 그냥 경전을 타이핑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의 AI는 어떻게든 그 개인에게 유리하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방향으로만 답을 해주니까 네,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종교계도 같이 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가 늘 불안하고 또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세 나라가 모두 종교를 중심에 둔 나라라는 또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 세 나라의 종교인들은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종교 평화학자로서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계신가요? 글쎄,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 종교 문화가 좀 강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국 중심적 사회를 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종교의 한계를 훨씬 많이 느낍니다. 98%쯤 한계를 느끼고요. 그래도 비유하자면 2% 정도의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유럽 같아요. 근데 유럽이란 곳이 지난 2000년 동안 거의 그리스도교 문화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종교도 이 보편적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자기 집단, 자기나 자기 집단이나 자국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거죠. 자기 민족 중심의 작동. 그런 점에서 비종교하고 종교가 비슷해 보여요. 아하. 불행한 일이지만 때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의 종교 전쟁도 수도 없고 뭐 십자군 전쟁, 가톨릭 개신교 간의 30년 전쟁, 지금 이스라엘, 미국, 이란 간 전쟁도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이란 문화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런 종교적 충돌이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도 해서 굉장히 암울한데요. 그러나 동시에 아까 커뮤니타스, 즉 커뮤니티의 어원적 중에 하나인 주기를 전승해 온 것이 종교이기도 하잖아요. 평화의 메시지를 전승해 온 것이 종교이기도 해서 그 메시지 자체가 없지는 않으니까 네. 그런 2%의 희망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 2%의 희망을 더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전 세계의 종교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 원불교에서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창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렇죠. 좀 평화에 좀 기여하기 위해 그 이 종교연합기구 창설을 비롯해서 좀 좋은 어떤 또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게 뭐 방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자고 몇십 년 전부터 제안했지만 그 제안한 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를 받아들인 개인 그리고 개인의 모임으로서의 집단 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에요. 그 라이놀드 니버라는 국제정치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가 20세기 중반에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네. 개인을 보면 도덕적인 것 같아요. 남을 죽일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사회는 전쟁을 벌여요. 도대체 왜 사회는 비도덕적인가 이런 문제를 다뤘거든요. 네. 이거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행동 방식과 집단 행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집단은 조직이나 제도 등이 작동하잖아요. 네. 근데 조직이나 제도는 개인 밖의 영역이에요. 개인도 그 조직이나 제도에 따라야 되잖아요. 예. 집단이 돌아가려면.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조직이라는 게 개인의 또 확장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개인들이 소규모일 때 무슨 개인 모임을 한다든지 취미 동아리라든지 이런 거일 때는 어느 정도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그 개인들의 선한 의도를 확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 자기중심적 언행들이 굉장히 비도덕적으로 전환해요. 왜냐하면 나의 내부에 맞추지 않고 외부에 맞추게 되고 외부가 조직과 제도의 문제니까. 그 외부라는 게 외부의 영향성력 속에 살고 있는 다른 개인들이 또 자기에게 불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조직이나 제도라는 게. 네. 근데 종교도 조직이나 제도 중심이 되면 비인간화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 종교연합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실제로 한때 그것을 만들려고 주도적으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상의 실패예요. 왜냐하면 속에서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일들이 벌어져요. 저거 원불교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 아니야? 라는 다른 종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화를 전 인류가 평화로워진다는 상상은 거의 너무나 이상적인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상인 것 같아요. 네. 소규모라도 평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곳곳에서 불꽃을 조금씩이라도 반짝이고 이게 늘려가야 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고 아주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확장해가는 연대 정도가 진정한 의미의 연합기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느끼는 바가 또 많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 원불교가 이제 종교연합기구를 만들려고 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절대로 원불교를 내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맞는 그 말씀입니다. 종법사님들도 늘 이웃종교회 모임에 갈 때 밑자리에서 일하라 이렇게 당부하셨던 것이 아마 이런 것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종교 평화학자로서 또 세계 평화에 대한 또 걱정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교수님의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지 또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종교인분들 또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한 말씀 해주시지요. 근데 제가 한 20년 종교학을 했고 또 벌써 16년, 20년 가까이 이제 평화학을 하는 중인데요. 그래서 종교 평화학이라는 학문을 하나만 제대로 정립하고 싶어요. 넓은 의미의 평화 인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데 그 현실에서는 이것을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단을 넘어서는 종교를 상상해야 되고 나의 자기중심성을 넘어서는 평화를 상상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핵심은 종교의 이타적 영성과 또 국제관계의 정치학 혹은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유기적 관계 이런 것을 제대로 밝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종교 평화학이라는 것이. 뭐 그런 걸 같이 이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뜻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송을 또 다양한 종교인들이 듣고 계시잖아요. 반드시 종교 평화학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습니다. 종교를 믿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 종교가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평화가 무엇이고 평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설마 또 종교가 자기중심성에 빠져서 또 종교 본연의 역할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늘 반성하기 위해서 이 종교 평화학을 모든 종교인들이 필수로 공부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종교 평화학을 어떻게 보면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우리 이찬수 교수님께서 우리 둥둥에서 자주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네, 그래서 제가 뭐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 창립하기도 했는데 이런 학회의 취지에 좀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동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시아 종교 평화학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시아 종교평화학회 부회장이신 가톨릭대학교 이찬수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